진실한 구주를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며칠 전에 우리 목회자 이제 여름마다 겨울마다 계속하는 그런 목회 대학원 계속 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했었는데 저쪽 부천에 계신 목사님이 한번 이제 같은 방에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면 잘 아는 분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상한 사람이 아닐 건데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고. 하나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옷을 갖다 이렇게 훌렁 올려 보여준다 보니까 칼자국이 막 길게 나 있는 거예요. 수술을 2번씩이나 해가지고. 그게 무슨 암이 아니라 한 개도 그 무슨 무슨 보험인가 뭐가 들었는데 한 개도 보상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담도에 뭐가 끼어가지고 이래가지고는 지금도 알 수가 없대요. 그게 자꾸 또 모이면 또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든 살아있는 동안 내가 뭐 할 게 있겠냐고.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생명 연장시켜 주셨으니까 내가 전도해야죠. 이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강한 사람이 그 얘기 들을 때는 별게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그 입으로 이런 얘기를 고백할 때는 사실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은. 물론 사람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 삶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하지만 어떻든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분이 전도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지금 전도보다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붙잡은 이 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납니다. 이거 보고 원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원죄 문제는 이때서부터 모든 세상에 태어나는 인류에게 그대로 대물림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보고 유전자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죄거든요. 이 죄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순간에 마귀에게 노예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3장 15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주십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게 복음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메시지가 전도의 메시지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잃어버린 자녀의 신분 권세를 다시 회복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노예가 된 사지팔적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의 의미를 이해하시고 꼭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인 사람을 살려내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게 전도의 메시지입니다. 허물과 죄로 창세기 3장의 원죄 때문에 인간은 결국 그 죄값대로 창세기 2장 11절에 그 말씀이거든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오는 이유는 그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것 때문에 히브리 9장 27절에도 그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 태어난 사람은 전부 죽습니다. 뭐 때문에? 창세기 3장 원죄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빠져있는 이 사람을 살려내가지고 원래 신분을 회복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전도는 예수 믿게 만들어서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사실은 전도는 아닌 거죠. 구원 받다 보니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지. 사실 전도는 그것보다 앞에 있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 떠나 저주에 빠진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얻는 것이 전도인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해가지고 세상 속에 사는데 여러 가지 종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묶여가지고 고통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세상 떠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떠나 세상에 묶여있는 이 사람들을 보고 마귀 자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람은 영적 문제로 우상 섬기고 미신 섬기고 이래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문제 찾아오게 되고 정신적인 문제 계속 당하다 보면은 육신에도 문제가 찾아오게 되고 육신적으로 우리 건강 문제라든지 가정 문제, 사업 문제, 별의별 문제가 다 있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닥쳐오죠. 그러다가 나이 먹어서 병일든 들든 안 들든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문제는 죽은 다음에
아까 그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그래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되고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 자는 하나님 품에 안기지만은 이 문제가 그대로 또 우리 후대들한테 그대로 대물림되는 문제거든요.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건져내는 거.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사실 보통 축복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와서 복음 전으로 오면 말이죠. 막 욕하고 막 소금 뿌리고 말이지. 어떤 사람은 자기네 아이가 찬송 부르면 제발 찬송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 분도 있고 사람들이 찬송이 뭔지 모르니까. 여러분 아시지만 찬송은 다윗이 찬양을 하니까 사울 왕한테 있던 악신이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찬양하면요 흑암 저주가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건데 그래서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왜냐? 이 흑암에 묶여있기 때문에. 어떻든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 심각한 문제 속에 세상 사람들은 48조 운명이라고 말하는데 이 속에 묶여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잡을 줘가지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 48조 운명에서 건져내는 거 그게 바로 전도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축복 속에 꼭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전도 그러면 우리가 전도 그럼 제일 먼저 생각할 게 뭔가 하면 가장 전도의 중요한 기본이 뭐냐? 이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 특별한 게 아닙니다. 나하고 관계된 내 주위에 있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책임진다. 그게 전도의 기본입니다. 나와 관계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살려낸다.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의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다른 거 말고 나와 관계된 내가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래서 사실은 인간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 인간관계 잘못하면 안 되죠. 지금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나도 전에 교회 다녔다 그래. 근데 안 간다고 말이지. 왜 안 가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막 이렇게 시험 들고 저렇게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은 목사한테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은 무슨 뭐 장로님한테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은 집사한테 시험 들고 전부 시험 들어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교회 가가지고 말이지 선생님한테 매 맞고 선생님이 때려가지고 이래가지고 시험 들기도 하고 별 사람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잘 가져야 돼요. 왜냐? 나를 통해서 저들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만약에 나 때문에 저들이 구원받지는 못할 망정 만약에 교회되는 일을 만약에 못하게 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다른 사람 구원받는 걸 내가 막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떤 율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 생명 살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주위의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잘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든지 어떤 경우든지 절대 나 때문에 시험 들으면 안 되겠죠. 나 때문에 상처받아도 안 되겠고 오히려 나 때문에 시험 들었다가 거기서도 건져내고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가도 상처받은 사람이 나 때문에 오히려 치유받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잘 보시고 이 사람들이 나를 통해 생명 얻는 사람이구나. 관심 가지시고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있는 현장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필요해서 나를 거기 보낸 것이기 때문에 그 현장 전체를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지역을 분석하잖아요. 우리 지역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살고 어떤 건물이 어떤 사회단체가 있고 자꾸 분석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학교를 잘 분석해야 되겠죠. 왜냐? 나를 통해 이 학교가 복음화되어야 되니까. 물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을 하나님 맡기신 거니까 그 직장을 잘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냐? 하나님 내한테 맡겨주셨으니까. 물론 우리 뭐 전업주부가 됐든 우리 지역을 또 잘 살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기다 나를 보내줬으니까. 여러분 지금 사시는 그 현장에 하나님 보내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게 30평이 됐든 60평이 됐든 100평이 됐든 하나님 보내신 거라고. 하나님의 그 보내신 그 하나님의 우리가 계획을 붙잡을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붙잡으면은 거기서 이제 내가 할 일이 나오게 됩니다. 기도도 하게 되고 혹은 어떤 사람이 내가 어떤 전도자료를 전해야 될 것인가 자료도 준비하게 되고 그때부터 쉬워지는 거죠. 결국은 이 일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내 생각대로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래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인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인도도 아무 때나 막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 이 생명 살리는 일을 내가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인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다른 사람 생명 살리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인도 받을까 이래가지고 기도하고 막 애쓰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든 관심을 총집중하시는 것입니다. 학생이면 학생, 직장이면 직장인, 가정주부, 가정주부 그 있는 현장에. 왜냐?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이 지구가 돌아가는 이유도 우리 생명이 연장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일에다가 관심을 쏟고 이 일 때문에 애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관심이 총집중되는 거죠. 사실 여기다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 교회사나 역사가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한 거는 미국 같은 나라 보세요. 혹은 유럽이라든지 전부 선진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다른 나라에 전파한 나라들은 전부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을 수밖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맨날 이프로처럼 얘기하지만은 우리나라 GNP가 만불일 때 우리나라에서 10,000명 선교사가 나갔어요. 해외에. 우리나라 GNP가 2만 불렸는데 지금 전 세계에 2만 명 선교사 나가 있다니까요. 자꾸 늘어나잖아요. 하나님이 한국에 무슨 자원이 있길 합니까? 땅이 넓길 합니까? 거기다 남북 갈려 있지.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50 클럽에 가입됐다는 거예요. 예? 지금 2만 불, GNP 2만 불. 거기다가 인구 5천만. 이제 인구 5천만 이제 넘었잖아요. 이제는 강대국이라는 거지, 대한민국이. 그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냔 말이에요. 여러분 6.25 전쟁 때 그 사진 보셨어요? 완전 제점입니다. 대한민국이. 산이고 뭐 할 것 없이.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인데 지금 한 60년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세계 몇 나라하고 어깨를 겨누고 있잖아요. 전 세계 지금 대한민국에서 선교사가 2만 명이 넘어요. 나가 있는 숫자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에다가 하나님의 소원에다가 우리가 방향을 맞출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초점 맞추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당연히 삶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도 괜히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의 문으로 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영육간에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영원하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영혼도 우리만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만약에 우리 영혼이 영원하지 않다. 우리 영혼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냥 개나 돼지까지 죽으면 그게 끝이다. 그러면 사실은 예수 믿을 필요도 없죠. 그렇게 되면은요, 뭘 착하게 살고 할 것도 없습니다. 짐승들처럼 약육강식 강한 자가 막 언제는 남을 죽이든 살리든 나만 잘 살다 죽어버리면 그만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불신자든지 신자든지. 금방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게 영원하지 않다. 예수를 뭐로 믿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잘해줄 필요도 없죠. 구원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영혼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죽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불신자는요, 세상 떠나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돼요. 물론 신자는 하나님 앞에만 가지만은.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영혼이 영원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왜냐? 구원 못 받으면 영혼은 지옥에 간다니까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됩니까? 어떤 사람이 저보고 목사님인데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사람이 지금 죽는데 불신자도 죽고 신자도 죽는데 죽으면 죽자마자 어디로 가냐? 물어보는 거예요. 교인이 물어보는데 설명을 못하겠다고 해서 별걸 다 물어본다고 말이야.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당 가는 거고 안 믿으면 지옥 가지.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도 뭔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그럼 간단하게 설명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 오시기 전까지는 불신자는 죽으면 영원한 지옥 가기 전에 가는 데가 있다. 우리 쉽게 말하면 죄인이 죄 짓고 붙잡히면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잖아. 유치장에 갇혔다가 재판받고 감옥소로 가는 건 영원한 지옥 가는 거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했더니 그거를 고개를 갸웃갸웃 하더라고요. 물론 그거는 깊이 생각할 문제가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불신자는 죽으면 지옥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자는 천국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우리 오늘 제목이 말씀 동안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이게 구원받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이 전도하는 이 문제가 그래서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저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비밀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일단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다스리는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영원한 천국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에 있는 것이죠. 그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뭔가 하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왕 노릇하고 있고 마귀가 세상에 신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이후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가리켜서 흑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흑암 세상.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랬고 에베소 2장 2절에는 이 세상에 공권도 잡은 악한 마귀를 따라서 산다. 우상 미신 성경으로 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 보면은 그 하나님 떠난 사람은 본질이 진노의 자녀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바로 사주팔자 운명이라 불신자가 말하는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내 대신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혼세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구절에 영접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수님 구절에 영접한 것.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오늘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 다음날 다시 한번 또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하루만 이틀만 지나면요 이상해져요. 사람들이 싹 다 잊어버려버립니다. 한 4월쯤 나흘쯤 있어서 가잖아요. 그럼 몰라요. 예수님 어디 계시죠? 모르겠는데요. 어저께 그저께 분명히 영접해서 여기 계십니다. 이래놓고는 한 4월 지나면 모른다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잃어버린 신분권세를 전부 다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으면요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고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가 과거에는 귀신 인도받고 살았거든요. 지금도 불신자들 보세요. 다 물어보지 않습니까? 전부 점쟁이 찾아오고 무당 찾아오고 전부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에 흑암 세력은 떠나가 버리는 것이고 이때부터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천군천사를 파송해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정말 역사는 흑암 세력을 다 무너뜨려 버리시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거기다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사는 거죠. 그리고 우리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나님이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해 드린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 비밀을 누리고 사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 이 비밀 속에서 꼭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석 달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며 권면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걸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복음 모르는 그 지역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권면했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보면서도 이렇게 때때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 가정이라든지 혹은 우리 직장이라든지 혹은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애가 어릴 때 어젯밤에 한 12시 됐는데 막 사이렌 소리가 막 나더라고 그래요. 그때 한 놈이 불났나? 뭐 또 이제 서로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땅에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뭐 불도 나고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문제 많이 생깁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게 흑암 나라가 임해서 그런 거예요. 흑암이 덮여있기 때문에 흑암의 세력들이 덮여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똑같습니다. 이 국가에 재앙이 오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그것도 흑암 세력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북한의 위정자들이 그들을 묶고 있는 흑암 세력이 무너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 흑암 세력이 묶고 있다니까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을 이 흑암 세상이 흑암 나라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흑암의 나라하고 정반대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복음이 이 현장에 증거될 때 현장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비밀을 누리는 삶,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10절에 그 주기도문 쭉 가르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이죠. 이게 최고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임하면 다 끝나버리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응답을 허락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속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우리 가문에 흑암에 무너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탄의 세력이 결박되면 성령이 임하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축복을 누릴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에 말씀한 것처럼 19장 8절에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했다. 얼마나 중요하면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했겠습니까? 석 달 동안.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최고로 누릴 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래서 석 달 동안이나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간단합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복음 전하는 이유가 이 사람이 사는 이 현장에 뭐가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러면 그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 찾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흑암 세력에 덮어버리면요, 답이 없습니다. 흑암이 덮어버리면.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면요,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꼭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어디에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겠냐? 오늘 말씀에는 회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바울이 회당으로 갔다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회당은 요즘으로 말하면 학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학교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후대들이 복음을 받게 해야 된다고 말이죠. 지금 여기 랩런트도 앉아있는데 우리 저런 랩런트를 통해서 저들이 속해 있는 학교마다 복음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 시대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도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말씀동에 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말씀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그때 흑암 저주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흑암이 무너지면요,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미래를 살려야 될 우리 후대들의 교육 현장에 학교라든지 학원이라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저께인가 그저께 신문 뉴스 나신 거 보셨어요? 어느 태권도장 그 무슨 사범이 말이지 태권도 배우러 오는 아이들 갖다가 무슨 뭐 성폭행하고 추행하고 이래가지고 붙잡혔어요. 붙잡아 뭐 회개한 무슨 논리를 펴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아주 괴롭혔더라고요. 그게 학원입니다. 흑암이 장악한 그 학원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게. 여러분 학교에서 왜 폭력 사태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흑암이 장악해서 그래요. 흑암이. 거기에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우리 랩런트들, 우리 후대들의 학원 현장, 학교 현장에 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틀림없이 임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 사업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모이는 이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도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임하여 있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찬양할 때 모든 흑암 저주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찬양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주일날은 찬양되는데 집에 가서 찬양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아마 집에 가서 찬양하는 모르겠어. 얘네들아, 랩런트 집에 가서 찬양하세요? 찬양한대 전부. 저 보세요. 다 한다는 거예요. 그 흑암 다 무너지는 거지.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 제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굉장히 상태가 어려운 환경인데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장 사는 일꾼들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또 한 가지는요, 이 복음이 막 온 지역으로 퍼졌다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리고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전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막 전파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생명 사는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집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런 학교들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상대적으로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전도, 선교, 렘노트 운동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내 직장 현장에, 우리 학교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루도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19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병도 떠나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악기도 떠나갔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거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이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19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영적인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미신 우상 세력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 집에, 우리 사업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버리면은 이렇게 흑암 세력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 미신하는 그 책값이 은 5만 원 됐다. 여러분 우상 미신이 다 떠나왔다는 얘기죠.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해답과 결론을 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해답과 결론이 나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공부하는 거나 사업하는 거나 결혼하는 거나 혹은 복음을 전하는 거나 봉사하는 거나 혹은 헌금하는 거나 전부 복음을 위하여, 이 생명, 이 살려는 전도를 위하여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할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을 들고 가는 모든 현장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 어둠은 당연히 떠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어라는 얘기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 내가 빛이구나. 이거 꼭 기억해야 되죠. 내가 가면 흑암이 무너진다. 이걸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하는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하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늘 끊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했을 때 정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끝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다시 말하면 말씀 운동, 이 복음 운동하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성경에 보면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려면요, 노예에서 해방돼야 되는 거예요. 노예는 동서남북에 다 묶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를 묶은 것들이 다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주의 사자가 앞서서 행하게 됩니다. 천군 천사를 통원해가지고 우리 앞에 행하신다고 말이죠. 어떤 문제라든지 어떤 위기라든지 장한 어떤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보통 큰 축복이 아니죠. 특별히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일어난 역사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감옥에 임해버리니까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감옥의 문도 전부 열려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풀려지게 됩니다.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것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모든 문이 열려지고 막힌 것이 풀어지고 묶인 것이 이제 풀려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의 마음서부터 가정, 직장 현장,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꼭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최고로 누림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영원한 죄와 저주 가운데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매 순간순간 정말 주신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알려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매 순간순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흑암 저주가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